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메도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판관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좀 어울리는 성경 구절을 좀 찾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또 계속 진행해 오던 게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니까 딱 한 문단 남았어요. 한 달락 남았어요. 로마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또 그 로마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랑 어울리겠다 이래서 이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글씨 작죠? 예. 피해야 할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신자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피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사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떠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18절에 피해야 될 사람들 그 특징 그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18절 보시면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바른 복음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전염시키고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18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 섬겨요? 배만 섬긴다. 이제 쾌락, 즐거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제가 이 성경 주석들을 보니까 이 피해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당시 로마 교회에 활동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다 받을 수 없고 뭐도 지켜야 돼요?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구약 먹고 마시지 말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건 먹어도 되는데 어떤 건 먹지 말라는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음식법 중에 출애굽기 23장, 34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런 음식 규정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새끼 염소를 이제 요리를 하는데 이제 삶는데 무엇과 함께 삶지 말라 그래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그게 있어요. 엄마 젖은 이제 새끼 염소나 새끼 송아지가 먹고 자라는 건데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죽이는 용도로 그러니까 엄마 젖에 그러니까 우유에 삶지 마라.
새끼 염소나 새끼 송아지를 삼지 마라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 어느 식당에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 햄버거 가게 가면 햄버거 이 버거는 없어요. 소고기 치즈 버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패티가 소고기고 치즈 얹은 그 소고기 치즈 버거는 없어요. 소고기 버거 있어요. 치즈 버거 있어요. 그러나 소고기 치즈 버거는 없어요. 왜 그렇죠? 소고기랑 치즈 이 저지랑 같이 먹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한국이 여행객이 이스라엘 여행 갔다가 어느 식당 아침에 갔는데 소고기 버거를 샀고 음료수는 뭘 샀을까요? 우유를 샀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와가지고 제지하면서 그거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소고기랑 우유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우유 이 음료를 이 콜라나 뭐 다른 걸로 바꿔라. 뭐 이런 경험담 그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그거 아니에요. 구약에서 허용된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 참 거룩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뭐 개고기, 악어고기, 아까 남전도 얘기하는데 정갈탕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갈 이런 거 먹으면 너희들이 혐오식품 먹으니까 멀리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음식법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 마치 바른 복음의 교훈을 반대하고 이런 음식 규정 또는 구약 율법 그걸 가지고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배를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배를 섬긴다 이건 자신의 정욕, 욕심, 뭐 즐거움 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신자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종주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쾌락주의, 자기 욕심 따르게 하고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가르침을 로마 교회 안에서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에 순진한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 갔었는데 한 3박 4일 수련회 하잖아요. 그 참석한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2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수련회 때 어디 자기 가방에 놨는데 뭐 어디 흘렸는지. 그래서 수련회 다 끝나는 시간에 우리 진행하는 그분에게 자기가 2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수련회 참석한 학생들 중에 발견한 학생이 있으면 돌려달라고. 뭐 그때 뭐 한 50명도 참석, 뭐 50명 정도 했으니까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저 뒤쪽에서 어느 자매님이 제가 2만 원 주었는데요. 이렇게 뭐 어저께 주었어요. 뭐 그러는. 그래서 주변에서 아니 어제 주었으면 2만 원을 진행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2만 원 주었습니다. 주인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왜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길을 걸어가는데 2만 원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건 선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가지고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듣고 그때 청년 때 신앙의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나쁜 짓을 할 수 있구나. 거짓, 또 속임수,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겠구나. 사회의 도덕쯤은 어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어느 대형 교회가 서울 강남에 교회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교회 검색하시면요, 지하 본당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당 이름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굳이 검색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교회 이름이 뜨니까. 그런데 지하 본당을 이렇게 할 때에 공유도로, 그러니까 위에는 그 차들 다니는 그런 도로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당 짓는 건축 면적이 아니라 이제 도로도 있고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더 판 거예요. 더 파서 넓힌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법에 걸려서 재판까지 가서 그 마을에 배상을 해라. 이런 판정까지 나왔어요.
자, 왜 사회법을 어기면서까지 교회당을 크게 짓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드는데 그깟 사회법, 건축법 정도는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할 때 하나님도 욕 먹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은데 실은 자기들의 배, 욕심, 명예 이런 거. 우리 교회 제일 크다. 우리 교회 뭐 사람들 많다. 뭐 이런 명예욕 뭐 섬기는 셈이 되는 거죠.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면 이와 같이 둘 중에 하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 도덕주의로 자기를 얽매이든가 아니면 그냥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이런 거죠. 물론 여러분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잘 믿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심해 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걸 더 쉽게 요약하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분별력을 가져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선한데 지혜로라는 것은요. 선한 일을 하는데 전문가가 되어라. 선한 일에 능력 있는 전문가가 되어라. 악에 대해서는 초보자도 되지 마라. 요새 한국의 마약 이게요. 청소년들까지 지금 퍼져가지고 사회적인 문제 많습니다. 우리 해주교에 다니는 우리 다니엘 부서 친구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부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마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도 하면 안 돼요. 조금 더 하면 안 돼요. 조금 맛봐도 안 돼요. 악한 일은 시작도 하지 마세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악한데 미련하라. 이것은 악한 일은 시작도 하지 마라. 조금도 하지 마라. 그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익숙한 신자는 인생 살다가 고난 만나면 뭐 합니까? 더 기도해야겠어. 성경 읽어야겠어.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 평소에 술 마시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인생에 고난 만나면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할까요? 더욱 술을 찾게 돼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3등이란 말이 있어요. 1등 인생에서 고난 만나면 1등 첫 번째로는 자기 능력을 의지해요.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되면 2등으로는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봐요. 그것도 안 되면 3등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뭐 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늘 1등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면 지혜를 주셔서 얘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거란다.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는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또 다른 버전입니다.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럼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최종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교회에서 거짓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하게 할 수 있어요. 한국에 뭐 이단들 많잖아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잠시 반짝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그 추적 60분과 같은 방송 보도 프로그램 이걸 보면 종종 심심찮게 교회 목사님들이 성추행, 교회 분쟁, 또 이단에 빠진 뭐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취재하고 다루거든요. 저는 그런 방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교회들로 하여금 각성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가 약하게 보일 수 있어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신앙생활 잘 하려면 피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또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좋은 사람들, 사귀면 좋은 사람들. 21절에서 23절까지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3절 보시면 8명의 신자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8명의 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고린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있고 각 그 이방 교회에서 대표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과 함께 거액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디가드로 동행자로 가야 갈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지금 문안 인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게 이러한 형제님들이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문안해요. 이렇게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씩 살펴보면 나의 동력자 디모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동력자 그리고 후배이죠. 또 나의 친척 누기오, 이 친척은 같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누기오라는 이름은 아마도 수리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 구레뇨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아마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도자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해를 당하게 될 뻔했는데 바울 대신에 붙잡혀서 고초를 당한 그런 야손이란 사람이 있고요. 소시바더는 아마도 베레아 교회의 대표로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보면 베레아 교회 누구의 아들 소바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소시바더와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22절에는 로마서를 대필하고 있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더디오. 행동이 굼뜨고 더디어서 더디오가 아닙니다. 테르티우스 이 이름을 더디오라고 번역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내용을 불러주면 이 더디오가 받아 쓴 것 같아요. 이때가 사도 바울이 57세, 58세로 추정하거든요. 여러분 쉬운 살 넘어가면 눈에 뭐가 와요? 노안이 옵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글씨 잘 쓰고 또 뭐 이런 글씨체 좋은 더디오가 썼겠죠. 그리고 23절 보면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는 모두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추정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고 사귀면 좋은 사람들입니다.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자기 자신도 뭐 해요? 노는 거 좋아해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면 자기도 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친구 따라가요. 제가 그림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자기 주변에 골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는 거예요. 골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알아요? 페이커 이상혁 씨. 이 사람은 광저우 아시안 게임 롤 있죠, 롤 금메달리스트예요. 군대 컴퓨터 잘하면 군대 면제도 돼요.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 따면. 만약에 롤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 이런 거 좋아하고 이 사람 딱 나오면 알겠죠?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반응이. 야구 좋아합니까? 야구 좋아하면 이번에 그 한국 시리즈 우승한 팀이 어떻게 우리 자매님들이 더 잘 알죠? LG 트윈스에 몇 년 만에 우승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29년 만에. 나 형제님들이 대답할 줄 알았는데 자매님들이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걸 알 겁니다. 이번에 미국 메이저리그에 그 일본의 오타니라는 선수가 저도 좋아해요. 같은 옷이거든요. 오타니. LA 다저스에 10년 동안 7억 달러. 7억 달러면 그 보니까 9,200억이에요. 9,200억. 그러니까 매년 900억을 받는 셈이죠. 그러면 하루에 얼마 벌어요? 10년 동안 매일 하루에 약 3억을 버는 거죠. 그죠? 3억을 버는 거예요. 이 선수가 LA 다저스 운동장 와가지고 야구 경기장 연습하면서 오전 연습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 1년 예산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해서 우리 교회 좀 헌금 좀 해라 이렇게 전화할까 이렇게 제 아내한테 그 조크 하니까 아내는 그걸 다큐로 받아들여 가지고 차라리 손흥민에게 하여 뭐 이렇게 뭐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아니 선교사님이 아니고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은 그 영국 그 축구팀 중에 리버풀 좋아하니? 그래? 리버풀 축구팀 팬이에요. 이 목사님은 그 팀의 감독, 선수들 이름, 연봉, 역대 전적 웬만한 거 다 알고 이렇게 질문하면 술술 나와. 좋아하니까 거기 기록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축구가 뭐 밤 1시, 2시 뭐 이렇게 경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하려면 일찍 자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시간 맞춰서 뭐죠? 이렇게 녹화 우리는 영국 축구 그러면 뭐 2분, 3분짜리 하이라이트만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 봐. 90분 경기를 뭐 하여튼간 그 다음 날 어떻게 찾아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인생 버스킷이란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영국 가가지고 리버풀 축구팀 경기하는 게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지금은 중국에서 어디 다른 나라로 가셨지만 그 액션 배우 있죠. 제키 찬 성룡 팬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홍콩에 비자 때문에 갔고 성룡 집에 한번 찾아가 볼까? 그래서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혹시나 볼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성룡 그분 집이 열려 있었고 뭐 그 뭐죠? 그 나무 뭐 이런 데 물 주고 뭐 세차도 하고 막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열렬한 팬이었다고 그러면서 영어로 했겠죠. I'm your fan 뭐 하면서 한명 확 이렇게 사진 같이 찰칵찰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같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흔쾌히 굉장히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자기 휴대폰에 그 사진 찍은 거 딱 저장해가지고 목사님, 선교사님들 모임 때마다 자기가 성령을 만난 그 히스토리를 찍은 걸 막 자랑하고 보여주고 모임 때마다 그러니까 어느 선배 선교사님 한 분이 그 후배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약간 잔소리, 농담 이렇게 했어요. 선교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되겠냐?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성령이 충만하냐? 뭐 이렇게 일침을 논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든 뭐 취미 활동이든 게임이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안에 할 수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게임이요. 뭐 종종 얘기했지만 클래시 오브 클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마을회관 지금 한 6인가 7인가 그러고 지금 장인들이 열심히 지금 뭔가 지금 건설 중에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이요. 절제가 필요하고 선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야구 좋아하는 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야구를 좋아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자, 야구 경기 보는데 9회 말이에요. 점수는 3대3이에요. 주자는 말루예요. 3대0으로 지다가 9회 말 3대3 동점을 만들었어요. 볼 카운트는 2아웃에 2 스트라이크 3볼이에요. 또는 영국 축구를 보고 있는데 리버풀 맨시티가 이제 마지막 그 리그 마지막 경기하고 있어요. 맨시티가 1위, 리버풀이 2위예요. 승점은 2점밖에 차이 안 나요. 리버풀이 이기면 승점 3점 가져가서 우승해요. 그러나 비기거나 지면 우승 못해요. 자, 게임 시간 다 지났어요. 그 추가 시간 있잖아요.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지나갈 때 막판에 리버풀이 페널티 킥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 다 됐네. 그거 보고 예배 오면 늦어요. 그거 보고 오면 늦어요. 너무너무 이제 아주 아슬아슬하잖아요. 그죠? 자, 그때 과감하게 그것을 끄고 예배로 올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면 계속 뭐 예배 뭐 한 5분 늦어도 되겠지 뭐 이러면서 그거를 보고 올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이렇게 그 설교 준비하면서 꾸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럴 것 같아요. 교회 오면서 휴대폰으로 보죠. 이래서 요 현관에서 여기 앉은 자리에서 2시 55분에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다 보고 오면 이제 늦는 거죠. 자, 여러분 끌래요? 예배 시간 지켜서 오실래요? 말은 쉽죠. 말은 쉽죠. 여러분 만약에 끈다면 여러분 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다 보고 온다. 그러면 내가 주인 삶은 그게 있는 거예요. 우상의 그 영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모범으로, 신앙에 좋은 모범으로 언급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예화를 할 때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뭐 이제 떠난 분들 예를 들 때가 있거든요. 신앙이 좋은 모범이 되는 신자들도 있고 별로 모범이 안 되는 신자들도 예를 들어요. 마음 한구석으로는 좀 약간 미안해요. 이거 뒷담화하는 거 아닌가? 이미 없는 사람들 뒷담화하는 거 아닌가? 불편함도 있지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로 쓸 때에 여러분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좋은 신앙의 모델로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면 좋겠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당시 자기와 함께 지금 수고하는 이 형제들 언급하고 있거든요. 좋은 신앙의 모범 쪽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괴롭힌, 많은 해를 입힌 구리장사 알렉산더 이름 나오거든요. 자기에게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한 알렉산더라는 이름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에서 교훈합니다. 25절부터 27절 잘 읽어보시면 로마서 편지를 간단하게나마 요약했구나, 요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하는 표현이 두 개 나와요. 25절 보시면 어떤 하나님 나와요?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27절에서는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자, 어떤 뜻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섭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영원 때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는데, 이 감추었다는 것은 앞으로 알려주지 말아야 되지, 그게 아니라 영원한 때부터, 영원 전부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줘야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할 줄 몰랐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제서야 부랴부랴 그러면 내 아들 보내야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 그런 구원의 섭리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또 그러한 방식이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후반절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견고하고 단단하고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고요. 복음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없고요. 교회는 복음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천사들의 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꾸며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지상에 계실 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승천하셨으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저 땅을 변화시킬, 사람들을 변화시킬 그런 방법, 그런 대안은 남겨두시고 하늘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요. 내 제자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약간 놀라고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고작 저 사람들, 어부들 출신들, 저 부족하고 연약한 좀 약해 빠진 저 사람들만 남겨두셨다고요? 아니죠.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제자들 외에는 다른 방법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의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 아침마다 아침 경건회 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해요. 믿는 사람들 생겨요.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곧바로 사도 바울이 심한 반대를 받고 박해를 받아서 그 교회를 떠나야 돼요. 방금 예수님을 믿은 몇몇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 도시를 떠나야 돼요. 이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같은 전도 팀원들 중에 디모데와 누가 같은 사람을 빌립보 도시에 남겨뒀지만 매 도시마다 그렇게 남겨둘 수는 없었거든요.
무엇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이 어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복음의 은혜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 외에는 남겨두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요, 재미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재미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세상 즐거움, 막 엔터테인먼트 굳이 안 해도 돼요.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간혹 유명한 운동선수, 가수, 방송, 연예인을 초청해서 간증도 듣고 또 노래도 하는 행사를 해요.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저도 뭐 동의해요. 하지만 그 거품 빼면 그런 시간 없어도 돼요. 교회에 유명한 사람 찾아오지 않아도 되고요. 감동적인 뭐 간증 스토리 없어도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서 그 당시는 한국 교회가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간증자들, 유명한 탤런트 누구, 또 한 번은 전과 16범인데 목사가 된 뭐 집회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시립체육관인가 그거 빌려가지고 집회를 한 적도 있어요. 유명한 운동선수 간증자로 내세우고. 한 번은 그 어느 집회에서 전과 16범이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다 이렇게 프랭카드 막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실내체육관에서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보통 설교자들이 목마르면 컵에 물 마시잖아요, 그죠? 목이 마르면 컵에서 물 마시고. 근데 그 전과 16범이 목사가 된 그분은 바게스 양동이 있죠.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도중에 자기는 이런 거 못 마신다 그러면서 바게스 해가지고 벌컥벌컥 지금도 그것만 생각이 나요. 그분 설교는 무슨 설교했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청년 때 그 퍼포먼스 보면서 와 놀랍다. 양동이 물을 마시다. 그것도 빨간색 그거 지금도 기억나. 그거 외에는 기억이 뭐 없어요. 여러분 신자들의 인생이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오늘 사는 게 어제랑 비슷하고 이번 주 산 게요 지난주랑 비슷하고 아마도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거고 다음 주도 이번 주랑 비슷할 거고 내년도 아마도 올해와 대동소이 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매주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그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시간이 실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찌우게 하고 실력을 키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신자들이 힘이 생기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여기 사랑교회 책임 목사님 한유세 목사님이 해주 방문했고 잠깐 만나서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유세 목사님이 여기 광동선 조선족 목사 연합회 회장이거든요. 최근에 심천에서 부부끼리 조선족 목사님들 부부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시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족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이 있나 봐요. 그 어떤 조선족 목사님은 저보다 한국 교회 실정을 잘 알아요. 한국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친한파 어느 조선족 목사님 한 분이 한유세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죠.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사임하게 됐는데 은퇴할 나이보다 더 일찍 사임하게 됐는데 윤리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걸린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고 한유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저한테 그 소식을 전해준 거죠. 여러분 저는 해주에 가만 앉아 있어도요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소문으로 들려와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도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설교자고 많은 목사님들이 닮고 싶은 목사 순위 그러면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윤리 문제로 사임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매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한유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조선족 목사님들 대부분이 한국 선교사님들 그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로부터 배웠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신앙의 영웅처럼 여겼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진 걸 본 거예요. 큰 교회를 만들고 자기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거나 여자교인과 성추행을 일으키거나 논문 표절하거나 이런 것들로 한 명 한 명 넘어져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과거의 신앙의 영웅처럼 받들던 분들의 몰락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동의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자들은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 재미는 없어지고 영적 즐거움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뭐 예배만 잘 봐요. 성경 공부하고요. 또 목장 모임 모여서 열심히 기도 제목 나누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그게 최고예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최고예요. 저는 어느 유명한 어떤 분을 간증자로 데려올 수도 없고요. 방문하지도 않고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될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세상 재미는 없어지고 영적 즐거움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